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지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은 의사인 누가가 기록한 책입니다. 모든 성경은 다 그 기록된 목적이 있는데 이 사도행전도 그 쓰여진 목적이 있죠.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에 이렇게 나타나 있죠.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고 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이렇게 이 말씀이 쓰여진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겪고 있는 이 사실적인 일들에 대해서 그대로 기록하고 그 기록된 것을 누구에게? 데오빌로에게. 데오빌로에게. 사실은 데오빌로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그것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 글을 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데오빌로 각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데오빌로는 뜻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기독교로 개종한 로마의 고위 관리인 것으로 보이죠. 이렇게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여러 가지 추정되는 사실이 있지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지금 더 알고 있는 바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 글을 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 글이요 여기서 이야기하고 나타내는 것처럼 사실에 입각하여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성경은 사실 그대로 기록된 것이지요. 곳곳에 성경을 읽다 보면 그 증거를 찾아볼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이 성경에 보면 이 남자가 더 많이 등장합니까? 여인들이 많이 등장합니까? 여인들이 많이 등장하게 되죠. 몸과 마음의 나음을 입고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얻는 많은 여인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당시만 하더라도 이 여인들의 말은 효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의 간증은 사실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도 처음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현장에서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여인들입니다. 근데 그것을 꾸미지 않고 다른 의도에서가 아니라 전혀 사실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있는 그대로 기록했다는 것이 정말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오히려 증명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지요. 사도행전을 쭉 보면 알겠지만 이제 곧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게 되는데 그 기록된 말씀을 보아도 딱 두세 줄로 기록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이제 승천하시는 그 사건은 굉장히 큰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한번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로 찍는다고 하면 사실 그것이 클라이막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막 여러 가지 CG나 막 이렇게 막
그 특수 효과 이렇게 막 나타나면서 예수님께서 확 승천하시는 장면을 좀 길고 강하게 임팩트 있게 그렇게 기록하는 것이 맞는 것일 텐데 성경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다른 곳에서도 찾아볼 수 있죠.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보아도 이 사무엘상 17장인가요? 거기 보면 1절서부터 이 다윗이 골리앗에 이렇게 마주치는 이렇게 싸우는 장면이 17장에 나옵니다. 근데 아마 17장이 한 54절인가요? 56절인가요? 있는데 그 가운데서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와서 둘이 싸우기 전까지 이렇게 딱 마주서는 그 장면이 48절인가까지가 그 장면입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다윗이 용기를 내서 물맷돌로 탁 던져서 머리에 딱 맞춰서 딱 쓰러지는 그 장면이 믿음으로 다윗이 골리앗을 싸워 이겼다고 하는 장면이 가장 중요한 장면일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감독이 돼서 드라마나 영화를 촬영한다고 한번 해봅시다. 어디에 가장 많은 신경을 쓰겠습니까? 당연히 딱 두 사람이 마주서는 장면이겠죠. 광활한 벌판에 바람이 훅 먼지가 이렇게 일면서 두 사람이 딱 서 있고 슬로우 모션으로 다윗이 딱 눈에서 빛이 뿅 나면서 주머니에서 물맷돌을 만지작 거리다가 조금 이렇게 거만한 눈빛으로 물맷돌을 하나 딱 골라 꺼내서 딱 매서 돌리기 시작합니다. 돌리는 것도 그냥 돌리면 안 되죠. 슬로우 모션이 돼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골리앗의 눈을 한번 보여줬다가 다윗의 눈을 클로즈업 했다가 다시 이렇게 왔다 갔다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소리를 내서 확 던지면 그 다음 카메라는 날아가는 돌에 집중합니다. 쭉 날아가면서 갑자기 거만했던 골리앗의 표정이 흑 놀라면서 이게 너무 길어집니다. 하여튼 그 장면이 그러면서 팍 맞으면서 날아가는 장면도 한 4, 5초 걸리죠. 뭔지 알겠죠? 예, 뭔지 알지? 다 이렇게 묻더라고요. 뭔지 알죠? 예. 그 장면에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쓸 겁니다. 믿음으로 싸워 이기셨다. 근데 성경을 보면 놀라웁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믿음으로 골리앗 앞에 서는 장면이 훨씬 더 깁니다. 그리고 싸워 이렇게 물맷돌을 던져 이마에 박히고 쓰러지는 장면은 49절인가요? 한 절, 그것도 하반절에만 나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그 성경에는 한 3줄로 기록되는데 그 중에 반 정도에 나라가 이마에 박히니 쓰러졌더라. 한 구절로. 그리고 끝납니다. 성경에서는 뭐가 더 중요하더라고요? 다윗이 믿음으로 골리앗 앞에 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요. 이미 그때 싸움은 끝난 것이라는 겁니다. 이미 이겼다. 골리앗은 살았으나 죽은 것이요 다윗은 죽은 것 같으나 살았다는 것을 성경은 믿음으로 증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으로 보면 뭡니까? 중요하지. 있는 그대로 기록한 겁니다. 믿음으로 선 다윗은 이기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성경은 그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야. 당연한 것이라는 것을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구절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가장 아주 인상적인 것은 누가가 이 모든 복음을 한 사람을 위해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 데오빌로. 물론 내용은 많은 사람을 향한 내용이긴 하지만 누가는 지금 한 사람,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보내질 내용의 편지를 아주 정성스럽게 써내려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여러분, 이것은 교회가 존재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한 영혼을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99마리의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소중하게 생각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를 위해, 따라하십시다. 나를 위해, 나를 위해 그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예수님의 구원의 이 복음은 무엇보다 누구보다 한 영혼에게 집중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가 얻는 교훈은 뭡니까?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하다. 그전에는 이곳에 이렇게 함께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이 참 귀하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다 한 사람 한 사람 흩어지다 보니까 이 빈자리에 채워져 앉아야 되는 그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 사람이고 이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것을 경험하게 되죠.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기도 한데 교회는 이제 그 한 사람의 제자 삼는 일에 힘을 써야 한다는 겁니다. 100명의 성도가 아닌 한 명의 제자를 만들어내는 일에 힘을 기울여야 하죠. 교회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커지는 일에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제 이번 주에는 우리나라 대통령을 뽑는 대선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치열하게 선거전을 치르고 또 애쓰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한 사람의 좋은 지도자, 이 좋은 리더자를 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 나라의 미래가, 한 국가의 장래가 거기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죠. 나라도 마찬가지이고 당연히 교회도 그렇겠죠. 그리고 소그룹 뭐 어떤 모임이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 안에도 보면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기질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다 다릅니다. 특기도 재능도 기술도 다 다른데 그런데 어떤 일에 있어서 보면요, 누군가 이렇게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앞장서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른 사람들이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보고 있다가 한 사람이 나서면 또 한 사람이 나서고 또 나서고 그래서 옆에서 이렇게 함께 돕습니다. 아주 미약한 힘이지만 다 같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함께 하고 또 돕고 어떨 때는 전문가의 손길이 더해지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어설픈 손길들이 더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하나의 작품이 완성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인 겁니다.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만들어져 가고 그래서 아름다움을 향기를 바라고 그래서 세상을 바꾸어가고 색깔을 바꾸어가고 분위기를 바꾸어가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뛰어난 사람만 환영받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외면당하지 않는 어울림이 함께하는 것 자체로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그래서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드러나는 것이면 되기 때문에 목적이 다르죠. 마음가짐이 틀린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래서 열매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올바로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은 결국에는 열매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여기에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죠. 아름다움이, 향기가,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가고 있는가? 그것은 열매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는 치유가 있어야 되고 화합이 있어야 되고 용서가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되고 점점 가면 갈수록 우리는 죽지만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올바로 가고 있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획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결국 모든 일이 유익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고비를 넘은 사람도 있고 고비의 가장 위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이게 좀 분위기가 안 좋다는 이 고비로 향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믿음의 여정을 가고 있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그 길을 가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통하여 뭡니까? 결국 모든 일이 나에게, 우리에게 유익하게 해주실 줄 믿는 겁니다. 그게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저는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수고하면서 그에 합당한 유익함의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제도 우리 새벽 이슬이 간담회를 했는데 우리 청년 공동체 새벽 이슬도 그래서 시작하는 겁니다. 한번 제가 시간을 내어서 이것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제 기대하면서 함께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 가지 않아 큰 역할을 우리 새벽 이슬이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정말 시대적인 흐름보다 한 걸음 앞서서 두 걸음 앞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따라갈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죠. 그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들이 이제 시작하지만 자리를 잡고 저는 이제 이게 곧 우리 따라오는 보고 있는 고등부, 중등부, 우리 또 어린이부, 우리 시오, 하오니, 선욱 이르기까지 얼마 가지 않아 이 공동체를 통해서 양육되고 훈련되고 그래서 바른 신앙인으로 한 사람의 리더자로 그렇게 훈련받고 사회로 나아가게 되는 그런 플랫폼이 될 것이다.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도울 수 있는 자리에서 사람이 되고 또 다른 자리로 나아가서 협력하고 돕고 어떤 사람은 이 공동체에서 정말 보람되고 의미 있는 일을 도우면서 그렇게 이 세대의 신앙 리더자를 길러내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로는 1년, 2년 안에 자리를 잡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저쪽 교회로 갔을 때 저쪽 요 전에 하가지구에 있을 때도 작은 도서관을 하게 하셨죠. 근데 저희가 책도 모으고 정말 1,000권, 2,000권 막 책도 모으고 해갖고 이렇게 작은 도서관도 잘 꾸미고 했지만 우리가 본격적으로 무엇인가를 하기 전에 저희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것을 하지 못하게 됐고 또 이곳으로 오면서는 바로 얼마 전에 폐관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 의미 없다 생각될 수도 있는데 이 또 그 다음에 계속 연이어서 주시는 이러한 일들을 생각할 때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점점 더 알아가게 하셨습니다. 이제 아마 누구보다 이 등록하고 폐관하는 그 과정들은 제가 제일 잘 알 겁니다. 어디 광고 뭘 하고 뭘 준비하고 이런 것들은 누구보다도 잘 알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 사람도 만나게 하셨고 또 생각하지 못했던 이 연결함을 통해서 또 다른 것들을 준비하게 하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다음 세대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유익함 중에서 가장 큰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다음 세대, 우리 자녀에 대한 유익함이 주어지는 것일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첫 번째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우리가 먼저 성령 받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영역에서 정말로 귀한 유익함의 열매들을 맛보면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은혜가 그 기름 부음이 이제 우리의 다음 세대들로 흘러가야 합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가? 우리 자녀들이 유익을 얻는 세대가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이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새학기 예배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조금 있으면 우리 다 같이 올라와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터인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정하게 된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새벽에서 우리 청년 공동체를 하게 되는 이유도 여기에 다 있습니다. 교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시대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까? 의도치 않았던 이 어려움이 사람들은 핍박이다, 정말 고난이다 이야기하지만 그것을 우리의 유익함으로 바꾸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져서 이 시대적인 흐름 가운데서 더 빛나는 공동체로 우리가 나아가길 바라십니다.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핵심적인 말씀은 2절입니다.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말씀은 40일간의 기록,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승천하기까지의 40일간의 기록입니다.
근데 이 40일이요, 짧으면 짧다고 하지만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그죠? 이게 얼마나 긴 시간인가 하면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제가 이제 서울에 있는 교회에 있을 때 이렇게 1년에 한 두 번씩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성도는 뭐 물론 이렇게 빠지지 않고 이제 그때가 되면은 우리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뭐 그 출석 교인 이렇게 개근하는 교인들 뭐 이렇게 주고 이렇게 하면 이제 열심으로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한 번 빠지면 에이 그러면서 안 나오게 되는 거죠. 예. 열심히 이제 새벽 기도에 참석합니다. 그러면 뭐 이 교육자들하고는 조금 더 다르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더 일찍 나가고 밤늦게까지 사역을 하고 그러다 보면 한 15일, 20일쯤 되면 정말 모두가 초췌하게 변화돼요. 예. 초췌해지고 피골이 상접해지고 정말 안타까운 모습으로 점점 변화되어져 갑니다. 예, 점점. 그래서 새벽 기도 끝나고 이제 그냥 그 오전 시간은 뭐 전부 다 이제 불 끄고 책상에 엎드려서 좀 자고 그렇게 되는데 그 시간이 정말 시간이 안 갈 정도로 긴 시간이라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근데 그 긴 시간 동안 마지막에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으시면서 분부하셨으니까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겠습니까? 중요한 내용이겠죠. 예. 그 핵심적인 이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을 가르치셨는가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을 가르치셨다 하는 겁니다. 3절 끝부분에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던 것인데 그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는 성령을 받아야 한다 하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뭐예요? 제자를 삼아야 한다 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 가르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올라가셔도 되는데 굳이 40일 동안 사람들과 이렇게 만나시면서 끝까지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의 핵심, 이것이 나중에는요, 이 말씀이 교회가 되고, 이것이 바로 이 땅의 교회의 사명이 되는 겁니다. 지금은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지금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다음은요, 바로 우리를 이어서 따라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향한 교회의 핵심적인 사역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는 것은요, 영성이 깊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지경이 넓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성령을 받고 제자를 삼고 이 모든 것이 다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십자가의 이론입니다. 사순절이 지난주부터 수요일부터 이제 시작되었는데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마지막 분부에 담겨 있는 이 의미를 한번 잘 새겨보면서 은혜 받는 그런 새학기 오늘 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 땅의 교회가 끝까지 붙들어야 할 두 가지 사명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것만 한번 살펴보시죠. 첫 번째 뭡니까?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따라하십시다. 성령을 받아야 한다. 구약 때도 성령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다 성령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때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다시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뭐겠습니까? 이 말씀은 이제 앞으로 성령이 없이는, 그러니까 성령이 필요하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성령이 없이는, 성령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될 것이라.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아무거나 말씀을 듣지 않고 너희 마음대로 행하는 시대가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성령 없이 왜 못 살겠습니까? 그죠? 지금 없지만 그냥 뭐 잘 살고 잘 먹고 이렇게 사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항상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 잘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골리앗이 사는 것 같지만 죽은 것처럼, 이 다윗이 진 것 같지만 이긴 것처럼 믿음의 눈으로 보면 다르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잘 사는 방법에 대해서 이 제자들이 뭐 하고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그렇게 힘없이 돌아가셨습니까? 다 낭망하고 절망한 겁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언제 도망가야 되나? 얼마나 살 수 있을까? 고민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제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에게 곧 닥쳐올, 나는 이제 갈 터인데 너희들이 만나고 이제 살아가야 될 세상은 뭐가 필요하다? 성령이 필요한 시대가 될 거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사울은 인물도 뛰어나고 능력도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런데 뭐예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교만하고 불순종, 듣지 않고 불순종하고 또 불순종하고, 그것이 거듭되다가 결국에는 성령이 떠납니다. 성령이 떠나고 악령에 사로잡히게 되니까 미치광이가 되고, 나중에 보시면 답답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엔돌의 무당이나 찾아가는 완전히 망가진 인생이 됩니다. 처음에 사울과 마지막에 사울은 완전히 다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생각하지만 우리도 다르지 않지요. 요즘에 세상에 보아도 한탕주의, 한방주의, 기도하면서도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먼저 앞서 결정하고 가는 그런 것이 다 이 믿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것을 늘 보았던 다윗은 어떻습니까? 나중에 시편 51편 1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아멘. 이것이 사울과 다윗의 이 다른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거두어 가셔서 나도 사울처럼 옆에서 보았던 겁니다. 아, 성령이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손을 놓으니까 어떻게 되더라는 것을 다윗은 그 옆에서 너무나도 잘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놓으실까 노심초사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신약시대에 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구하는 자에게 임하시고 이제는 영원히 함께하면서 성령 중심의 시대가 될 것이라, 성령이 필요한 시대가 될 것인데 내가 너희에게 선물로 함께 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 중심의 성령 주도적인 시대가 올 것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장 큰 힘을 발휘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성령 중심의 성령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때였지요. 그런 교회가 무서운 교회입니다. 그런 성도가 무서운 성도입니다. 그래서 성령 중심으로 움직이고 성령이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지금은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가 정말 필요한 때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처럼 가장 어려운 시기, 어려운 지역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감당해냈던 그 초대교회의 그 능력이 사실은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령을 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아무거나 하는, 나중에는 정말 엔돌의 무당을 찾아가서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고 빌고 있는 그 모습이 이 시대의 성도들의 모습이 될 수도 있겠다. 하지 않아도 되는 일, 할 필요가 없는 일부터 시작해서 해서는 안 되는 일까지 겉으로만 교회이지 들여다보면 세상보다 더한 모습의 교회의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을 받아야 한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서부터 성과 위주로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과정보다 결과를 더 중요시하는 습성이 있죠. 그런 분위기 속에서 행동보다 기다린다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하기를, 움직이기를 더 좋아하지요. 그런데 성령 없이 떠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된다. 준비 없이 가면 열매가 없고 성령 없이 가면 반드시 실패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설교를 해도 찬양을 해도 봉사를 해도 무엇을 해도 우리가 항상 점검해야 할 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더 은혜를 받고 신앙의 전진을 이루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어떻게 받는가? 5절에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어떤 방법이 있는 것, 세례를 그렇게 받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냥 주시는 겁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자에게 누구에게나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다른 것을 기도할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예. 여러분 운전을 하면서 계속 신경 쓰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름이 떨어질까? 예. 먼 곳을 갈 때 항상 게이지를 체크합니다. 또 떨어져도요 다른 것을 넣으면 안 됩니다. 경유차에 휘발유를 넣으면 안 되고 휘발유 차에 경유 넣으면 아예 안 가는 정도가 아니라 고장 나버리죠. 반드시 그 차에 맞는 기름을 넣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일을 많이 한다고 지치고 시험에 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음 없이 일할 때 반드시 어려움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일하면서 지치고 번아웃 될 때 보면 한 가지입니다. 성령의 도우심 없이 일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일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꼭 모여서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나야 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한다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처럼 성령을 받았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일하면서 성령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죠? 순종하여 일하다가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을 받고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계기를 통해서 성령을 받고 은혜를 체험하고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베드로를 보면요, 야고보가 순교하고 자기도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떻습니까? 천사가 와서 이렇게 옆구리를 막 쿡쿡 찔러서 깨울 정도로 그때 그 자리에서 잠을 잤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니, 절대적인 평안, 어떤 환경에도 상황에도 흔들림이 없는 침대는 과학인가? 어느 순간에도 흔들림이 없는 편안함. 이것은 성령을 받은 자가 누릴 수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도 많은 분들 이렇게 찾아가서 이 신방하고 하다 보면 사업체를 막 크게 갖고 있고 잘 이렇게 운영하시는 그런 분들도 재산도 많고 집도 크고 참 어느 정도 성공했다 하시는 분들이요,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밤에 잠을 못 주무신다는 거예요. 약을 먹어야 잘 정도로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이 있어서 잠을 못 주무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가진 조건과 환경이 여러분 어느 정도 되어야 안정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평안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알아요? 불가능하지요.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요즘에 한번 보십시오. 우리 이 신문이나 뉴스나 보면 우리 자녀들도 뭐 이렇게 다니게, 뭐 코로나도 코로나이지만 이 세상이 얼마나 험한 세상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요즘에는 그런 걱정들 들어요.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어떤 남자친구를 사귀게 할 것인가?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어떤 여자친구를 사귀게, 야야야 그냥 혼자 지내. 그냥 혼자, 이제 뭐 코로나도 있으니까 밥도 혼자 먹어, 뭐 다니는 것도 혼자 다녀. 이런 시대의 흐름 속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지금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는가 생각하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다음 세대들이 놀아도 교회에 와서 놀게 해야 합니다. 공부를 해도 교회에 와서 하게 해야 합니다. 일을 해도 교회에 와서 일을 하게 해야 하죠. 여러분, 앞으로
그런 세상이 올 것입니다. 어떻게 알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의 시대, 성령이 필요하고 성령과 함께 하여야 하는, 성령을 받지 않으면 정말 어려운 시대가 올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않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마무시한 그 핍박이 있을 때 정말로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합니까? 잡아다가 이렇게 전봇대가 있었을까요 그때? 하여튼 나무에 이렇게 길게 매달아서 거기에 이제 기름을 뿌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붙잡아다가 거기다 이렇게 불을 붙여서 밤에 사람들이 이렇게 다니는 골목골목에 이렇게 불을 밝혔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를 믿으면 저렇게 될 것이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 시대에 뭐 이렇게 콜로세움에서 맹수와 싸움을 붙이고, 그런데 재미가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보는 사람들이 재미가 없었다는 겁니다. 맹수 앞에서 이렇게 맹수를 딱 풀어놓으면 무섭다고 막 도망가야 되잖아요. 도망가고 막 벽을 타고 막 살려달라고 하고, 그래야 사람들이 박수치고 막 웃으면서, 그래서 재미있을 터인데 성도들이 가만히 앉아서 죽음을 맞이하더라는 겁니다. 가만히 앉아서 눈을 감고 죽음을 맞이하더라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면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한 번은 이렇게 무리들이 이렇게 있어서 맹수들이 막 달려오는데 너무 무서우니까 그 중에 한 아이가 막 울더라는 겁니다. 평소에는 울지도 못한, 너무 무서우니까 기절을 하든지, 그러고 울지도 못하는데 한 아이가 막 우니까 그 엄마가 그 아이의 뒤에서 이렇게 그 아이의 눈을 이렇게 가리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잠깐이면 돼. 잠깐이면, 기도하고 있으면 잠깐 지나고 나면 예수님이 웃고 계실 거야. 여러분, 이 평안과 기쁨은 우리만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 이 흐름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일, 절대적인 평안. 이 시대 이 흐름 속에서 교회가 세상에 적극적으로 알려주고 선포하고 전해야 할 그런 평안 아니겠습니까? 사단은 매 순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이 평안을 깨려고 하죠. 누리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게, 어떻게 해서든지 성령을 받지 못하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우리가 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이 필요합니다. 뭐라고요? 내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그러므로 인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함께 일하고, 그리고 주의 일을 감당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 하면 기쁨으로 일합니다. 그래서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그 표정이나 모습이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대로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선교사님 같은 경우 이렇게 그 선교 나가시는 분들도 보면요,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가지만 보면 다 성령 충만해서 나아갑니다. 본인이 하고 싶은 것보다 내게 주어진 그 성령의 충만,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나아가게 되죠. 저도 개척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했었습니다. 정말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도 계획도 없었지만, 생각해 보면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하시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어렵고 피곤하고 바쁜 상황 속에서도 좋아하는 것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축구를 한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시간을 어떻게 해서든지 내서 쪼개서든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좋아하는 것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게 돼요. 좋아하니까, 기쁨으로 하게 되니까 힘들지 않고 다 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는 핑계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핑계가 많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순종함의 그것인데,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기쁨으로 감당할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 은혜를 주신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제자를 삼으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를 삼으라. 제자를 삼으라.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신 다음에는 이제 나아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제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우리가 제자가 되고 그리고 나아가서 제자를 삼아야 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의 원리입니다. 누군가 요셉의 원리라고도 하던데, 내가 잘 되면 남도 잘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하는 것이 그냥 붙잡아 교회를 이끄는 정도의 그런 작은 영역의 의미가 아니라 뭡니까? 좋은 영향력의 의미입니다. 좋은 영향력. 내가 잘 되면 남도 잘 되게 하는 것. 내가 훌륭하면 남도 훌륭하게 만드는 것. 내가 두렵지 않으면 남도 두렵지 않게, 두려워서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임하셨을 때 성령으로 그 마음속에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그렇게 나아가서 흩어져서 교회가 되고 역사가 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제자를 삼아라, 나아가라 하시는 것은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다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두렵지 않은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 사람을 두렵게 하는 사람이 있죠. 예. 어떤 사람은 같이 있으면 기분이 좋은 사람이 있지만 기분이 갑자기 나빠지는 사람도 있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가 다 어디를 가든지 잘 되게 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만났다고 하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예수를 나로 하여금 만나고 경험하게 하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면 나를 통해 그 영향이 다른 사람에게 미쳐야 합니다. 그게 정말 주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좋은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에 오면 그냥 그 안에서 변화되는 겁니다. 내가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소그룹 안에서도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이 소그룹에만 오면 말도 많아지고 깊이 있는 것들,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내 삶에 있는 개인적인 문제들도 꺼내는, 그게 맞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어떤 그 사람을 이용한다거나 그 사람을 어렵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그네들의 마음속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마음을 나누고 위로하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모임에 오면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 소그룹이, 우리 청년부가, 또 우리 예배가 그런 모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령의 기운입니다. 이게 참된 제자 삼는 일 아니겠는가? 제자 삼는 일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야 하는데 흩어져서, 그러니까 핍박을 주시지 않습니까? 모여 있으니까 흩어져라. 핍박이 오니까 흩어져서 이미 이제 그 사람들이 나아가서 그 사람들이 있는 곳곳이 바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소그룹을 하고 있는데요. 너무 좋지요.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잠시 쉬고 있는 곳들도 있지만 다시 이렇게 모여서 하게 될 터인데 너무너무 좋다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너무 감사하고. 근데 이제 거기에서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어떻게 해요?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 안에 성령의 임재가 있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곳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서, 그러다 보면 아마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 그 사람도 여기 함께 했으면 좋겠다. 또 이 사람도 함께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들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전하게 되고 그것이 전도가 되고 그것이 선교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제자 삼는 일입니다. 그렇게 나아가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죠. 하나님께서는 제게 요즘에 많은 생각을 주십니다. 아까도 우리 청년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들도 드렸지만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자리를 잡고 하루하루 한 달 한 해 한 해 이제 거듭해 나아가면서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사역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제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하겠다 하는 생각과 마음과 계획들을 주십니다. 그럴 때마다 주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과 같은 것이에요. 먼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하고, 그래서 오늘 새학기 예배인데 우리 자녀들이 이제 학교 생활을 하면서 친구들과 지내면서 이 세상에 나아갈 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이 나아가는 곳이 그리스도의 발걸음으로
그리스도의 발걸음을 통해서 그 지경이 넓혀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교회의 기도의 제목이고 이곳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 모든 자녀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맡기고 저와 여러분 삶의 중심을 성령 중심, 성령 충만의 삶으로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나아가면서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한 해가 또 우리로 하여금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함께 기도하고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